찬미 예수님.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이 전하는 삼위일체 신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제1독서인 잠언은 하느님의 지혜이신 성자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 시면이 생기기 전에,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그분께서 땅과 들을, 누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 하느님의 지혜이신 분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에서부터 계셨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성부께서 영원으로부터 성자를 낳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창조와는 다릅니다. 성부의 자기 인식에서 탄생한 것이 성자라고 신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성자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 영원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성부가 불이라면 성자는 불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불에서 빛이 나온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불과 빛은 동시에 현존하죠. 또 불에서 열이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열과 불은 동시에 현존합니다. 열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라는 표현은 하느님의 지혜가 하느님의 아들 성자임을 알려줍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는 성자, 성부,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맛들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령 세미나를 받은 후에 성경 말씀이 재미있다, 꿀맛 같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며 실천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어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가보스라는 이가 나서서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의 힘으로 예고하였다. 그 기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일어났다. 그래서 바른 예언은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하가보스라는 이 예언자가 바오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뿌리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박당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가짜 예언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칭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가짜 예언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성령께서는 성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누구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께서 주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위로 계시지만 한 뜻, 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에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은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께 따로 있고 성자께 따로 있고 성령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한 뜻으로 움직이니까 한 몸처럼 되는 것이에요.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세례성사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았기에 하느님과 함께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은 오늘날 고해성사를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죠? 불안하고. 그런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죠? 내 안에 평화가 돌아옵니다. 왜? 고해성사 때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죄를 도구로 쓰셔서 용서를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믿음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은총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은총은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상존 은총, 또 생명의 은총이라고도 하는 은총입니다. 왜 상존 은총이라고 하느냐? 대죄를 짓지 않는 한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생명의 은총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상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은총을 받아서 하느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초기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기에 당하는 박해라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긴 이유는 환난이 인내, 수양, 천상 영광에 대한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끄러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으로 계셨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된 것은 오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알게 된 삼위일체를 구세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한 분이신 하느님,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계시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는 성자이신 하느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써 우리는 성자이신 하느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우리는 성령이신 하느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인간이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하느님을 완전히 다 파악했다 이러면 내가 하느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느님은 무한한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이 신비도 어렴풋하게만 아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신비를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태양 얘기했죠? 태양 불덩어리, 태양의 불, 이것은 성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빛, 성자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 성령을 가리켜요. 그런데 빛 따로, 열 따로, 불꽃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빛이 하는 역할이나 열이 하는 역할은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한 역할을 하는 태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설명을 해보면 우리 인간, 하느님이 당신 모습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에는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있죠. 그러니까 영이 있어요. 우리 영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줘요.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다음에 정신이 있어요. 정신. 그리고 정신이 우리 그 외적으로는 정신은 내적으로 있는데 외적으로는 육신이 있죠. 그래서 근데 몸, 혼, 영혼, 정신, 육신
이것이 한 인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 이 오간이 하는 역할, 정신이 하는 역할, 영이 하는 역할은 서로 달라.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인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가면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 우리 성당 앞에도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보면은 잎사귀가 있고, 잎사귀를 뒷받침하는 뭐가 있어요? 줄기들이 있죠. 그리고 줄기를 뒷받침해 주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 줄기, 잎사귀가 한 나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하는 역할, 줄기가 하는 역할, 잎사귀가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죠. 그러나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잎사귀들은 줄기가 받쳐줘야지 존재해요. 근데 줄기는 누가 받쳐줘야 돼요? 뿌리가 받쳐줘야 돼. 근데 뿌리에서 영양분이 안 올라가면은 잎사귀가 탄소 동화작용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한 나무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역할을 각자 하고 있지만, 한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느님도 성부의 역할은 창조사업, 성자의 역할은 구속사업, 성령의 역할은 성화사업, 이것을 하는데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느냐, 이거 좀 다른 것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어렴풋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성삼위를 사랑하면서 친밀한 관계, 체험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느끼며 자주 대화하는 생활, 예수님을 지금도 여러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체험하면서 사는 생활, 성령님을 신앙에 맞들이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으로 체험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이런 생활을 하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원사지 영과 함께. 네, 우리가 성호를 그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죠? 성호를 그을 때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고백하는 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표현하는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공동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공동체이신 하느님이 당신을 닮은 공동체가 이 땅에 태어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에서 엄마, 아빠, 아이가 삼위일체로 살도록.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일치해서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죠?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각자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을 닮은 삼위일체 공동체를 이루려면 하느님 중심으로 가족들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뜻에 맞춰라, 내 뜻에 맞춰라 뭐 이러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뭘 원하시나를 함께 찾아가면서 그렇게 맞추다 보면 하느님이라는 접착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 함께 기도해야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하느님이 계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보통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해요. 이혼율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성당에서 결혼식 한 사람은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해요. 근데 부부가 같이 성당에 다니는 경우는 50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해요. 근데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경우는 1429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해요. 거의 이혼을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 다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도 가운데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 삼위일체를 닮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함께 기도해야 돼. 기도한다는 건 하느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깨졌기 때문에, 가정기도라고 하는 게 깨졌기 때문에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 중에도 이혼이 많은 거예요. 다 못하면 부부가 잠자기 전에 1분이라도 같이 손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배우자는 죽었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계시죠?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돼요. 네, 오늘 평화 인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삼위일체를 닮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